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아버지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사역에 협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협력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신 것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미참한 영혼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의 귀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삶과 그 형편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받기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주님의 의를 붙잡고 하늘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옵고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의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애통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해봤자 세상의 그러한 자신을 받아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지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도 사람인지라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고 또 사람은 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늘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밖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고 겉면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정은 인생에서 아름다움과 의지적인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인생에서 아름다움과 어떤 것을 목표를 삼았다면 그 생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의지의 힘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본다면 감정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심장이 뛰는 열정이 불씨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과도 크게 낼 수 있는 어떤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그 자동차 엔진의 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무게의 작은 차를 끌 수 있는지 아니면 큰 차를 끌 수 있는지 엔진에 따라 능력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새로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속적인 새로운 영감을 받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그 길이 자기를 위한 평강의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막바지에는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특성, 즉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이 바로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늘 후회나 슬픔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후회나 슬픔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인생의 눌림으로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나 슬픔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것은 슬픈 추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억제된 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불안과 강박의 심리에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담감들을 벗어내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신의 혼적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눌린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화를 받을 때 치유된다. 예, 눌린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이렇게 입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응어리진 상처로 눌린 뭉쳐진 감정들이 풀어지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 때인데 서울에선가 이제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이끄시러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제 사적인 시간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앞에 나타나시면 너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니? 말씀하실 것 같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아니다. 너는 그게 너의 교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쇠망치 있잖아요. 그거로 뒤통수를 한 대 팍 후려박인 것처럼 막 띵 하는데 세상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초중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다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인지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온 땅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들이요, 안개처럼 모든 사랑의 그 기운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더니 그것이 제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는 신체적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표를 마음 안에 믿음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말았는데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고 저열감이 있고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고 확증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의 부족함의 눌림, 그런 것들도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겠다. 너를 신뢰한다. 라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 그러한 신뢰가 생기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지니까 뭐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졌죠. 어둠에서 거룩한 빛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구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부분까지 마음에 죄로 묶여진 그 마음들이 감정이 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질 때에 내 심령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감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성공된 인생으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생각이 간사하지만 생각보다 더 간사한 것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감정은 이성과 따로 놀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약해진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눌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것처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에서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있어지게 되고 부음받으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을 얼마만큼 실감합니까? 여러분이 죄인됨을 실감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격의 눈물이 이러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내 심령이 새로워질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 건조한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이 눌린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화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화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감화 감동이라는 것은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준 자와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동감한다는 뜻.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감화 감동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말씀만 듣고 내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감화 감동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 즉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지만 감화의 자리인 가슴까지 말씀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들어가서 내 삶의 생수가 되는 감화의 자리인 가슴까지 말씀이 내려오면 의지의 자리인 배까지는 말씀이 쉽게 내려가요. 뿌리가 자기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물과 공기와 햇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지는 자동적으로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감이 돼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까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여도 변화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영광의 빛이 그 씨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영광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존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은 의식으로 형성되며 흙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물리적인 의식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촉각,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거 다 이러한 육체의 물리적인 어떤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그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 어떠한 결과값을 내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격은 의식으로 형성되는데 흙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물리적 의식 운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은 길가나 돌밭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가나 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는 금세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돌밭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의식들이 말씀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데, 어제도 이제 양가 부모님께 드릴 수박을 이렇게 아내가 이제 사왔더라고요. 이제 낮에 차에 있으면 그게 데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전 밤에도 이제 갖고 와야지 해놓고 아침까지 제가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갖다 놓았는데 제가 한 1, 2분 후에 할 것도 생각해 놓고서 그냥 잊어버린 수가 부지기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집중하면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멀티가 잘 안 돼요. 여성분들은 그런 멀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처럼 그 생각에만 머무는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살에 말라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감정은 흙에 심겨진 씨에 물을 주는 작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정은 흙에 심겨진 씨에 물을 주는 작용이다. 여러분, 땅 속에 있는 씨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햇볕도 잘 차단되고 공기도 적당히 들어가고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주면 뿌리가 깊숙이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뿌리 내리는 과정이 바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뿌리 내릴 준비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 의식에 믿음에 상반된 거짓 의식도 우리 감정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심의 잡초입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남자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고 논리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건 세상의 의식이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그럼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르는 가운데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나타난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 있는 거짓 의식의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 감정의 잡초의 뿌리들이 제거되면 그때
이성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잡초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평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믿음의 나무의 기운을 빼앗아 가게 돼.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면 그 씨에 뿌리 내렸던 그 나무는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그 기운이 제대로 내지 못해서 결국엔 결실을 맺지 못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고자 했지만 못 찾아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감정까지 갔는데 의지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될지언정 열매는 맺지 못한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기도로 감정을 청소하자. 그러면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의 믿음 나무가 크게 자라서 많은 결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의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청소하고 다스려서 의지의 나무가 건실하고 튼실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인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으로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눌린 것에 변화를 받으면 이처럼 희락을 맛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적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희락의 삶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의와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는 악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다.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정과 생각을 내가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의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지 모르며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상대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악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 아닌 어떤 그런 것들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 하면 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홍길동은 우리 인간의식에 잘못된 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어떤 법과 질서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불의를 행하면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거짓 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거룩한 의로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 의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깊이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힘쓰는 일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거룩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거짓 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다. 영원한 의가 있다. 그 주님의 의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즉 세상이 원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미끼로서 던져놓은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이렇게 이끌려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차원이 다르기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 또한 여러분이 맛볼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정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다른 사람 즉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주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 주님에게 행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감정의 구원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정의 구원은 우리의 이러한 허탄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되는 것에 우리를 방어해주는 것이 바로 감정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구원은 주님의 의를 읽고 이루기 위한 둘째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감정들을 씻음받을 때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주님의 영적인 감들을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치 못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 시간에 가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컬컬해요. 그렇죠? 영이 컬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 자꾸 반복하게 되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감을 그때그때 즉시 받는 훈련과 함께 그것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실수와 또 우리 심령 가운데는 좌절을 맛보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감정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실수를 현격히 줄이고 또 내가 어떤 그 충동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동이 강한 사람 그 충동에 의해서 마귀가 그를 의식으로 확 붙잡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신앙생활을 막 열성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순간의 어떤 그 충동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갉아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떤 그 짐승의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여지죠. 짐승은 대개 이제 그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무엇을 이용해서 잡습니까? 짐승의 본능, 그 본능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똑같거든요. 우리를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할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마귀의 본성의 그 충동질, 동물적 감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그 감정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의 구원이 된 상태는 본능이나 충동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구원은 본능이나 마귀의 충동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면 누림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깨어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께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그 헤아린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발견되면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며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었는데 애들 장난감 가지면서 갖고 다니면서 남들이 보든 말든 늘 그거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저지르는 실수처럼 어른 또한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주님과 만나는 그 재림의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했지만 실질적으로 딱 주님을 대하면은 실상으로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깨닫는 주님 그 이상의 주님이 내 안에 의식으로 입혀지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정말 안일하게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나태하게 했던 그 신앙생활의 삶들이 좀 이렇게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되지 않을까.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의식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식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 쏜살같이 지나오게 됨을 실감하죠. 그래서 내가 코 올렸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까마득하죠. 부모의 그 과거의 시간들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의 과거도 내가 코 올렸던 시절에 느꼈던 그 짧은 쏜살 같은 눈 깜짝할 사이 흘렀던 시간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인생이 측은하게 여겨지게 되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더 실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아버지 이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 우리의 감정 또한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감이 되며 그 동감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말씀의 씨로 우리의 인생에 뿌리내려 아버지 자라고 또한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